민수기서 4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민수기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계수하는데 1개월 된 자부터 계수를 합니다. 4장으로 넘어와서 30세 된 자로부터 5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그런데 민수기서 8장으로 넘어가면 25세부터 50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의 성막 사역은 30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25세 때 계수를 해가지고 5년간 견습을 합니다. 5년간. 그 다음에 30세부터 정식으로 성막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역대상 23장에 보면 이 다윗의 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의 나이를 20세로 낮추게 됩니다. 약간의 변화들이 성경에 보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역대상 23장에 보면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는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옮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일을 맡기는 그런 업무 조정이 또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60만 명의 군인들을 계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역사에 참가할 자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건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살아 돌아올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의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특별히 고앗 자손들은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옮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무라리 자손들은 아주 무거운 물건들, 그 성막의 뼈대, 이제 그런 것들을 옮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달라요. 또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그런 걸 다루는 사람들이 게르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 고앗 자손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우리가 똑같이 레위 사람인데 왜 우리는 맨날 노가다냐? 왜 우리는 맨날 힘든 일을 해야 되냐?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고앗 자손들은 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다룰 때 자기 맘대로 다루면 안 돼요. 반드시 제사장이 감독을 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손을 대거나 어떤 것도 보아서도 안 됩니다. 철저하게 제사장의 감독하에 일을 합니다. 그러면 고앗 자손도 이런 불평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제사장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우리를 시키기만 하냐? 나중에요, 이 고라의 족속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는 편한 일하고 누구는 어려운 일 하냐? 누구는 맨날 시키고 누구는 맨날 힘든 일만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고앗 자손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질서 가운데 해야 된다. 정해진 원칙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철저하게 감독하에 일을 해야 된다. 성경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내 소신껏 내 맘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이름들 끝까지 다 읽는데도 인내심이 필요한 3장 4장의 본문이 필요한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고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떤 질서를 따라서 그 일을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때로는 이렇게 지루한 본문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충분히 숙지해야 되는 성막의 일을 해야 되는 사역 설명서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의 잘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존심이 아닙니다. 성막에서 쓰는 숟가락 하나 옮기는 일도
아니면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서 법궤를 옮기는 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 일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다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섬김의 가치입니다. 누구를 섬기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를 우리가 대단한 인물로 보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왕의 식탁을 섬기는 사람인데 구체적으로 책임자인지 아니면 아닌 건지도 성경에 분명치 않아요. 그런데 왕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고 아무리 굳어 보이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무게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일하다가 자존심을 깎여버리면 상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런 분들은 지루하지만 레위기서 3장 4장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고핫 자손은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물건을 이제 옮기는 일인데 굉장히 세심해야 됩니다. 힘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힘만 가지고 되는 일이라면 30세까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열 몇 살짜리 데려다가 힘쓰게 만들면 되고 20대 데려다가 무거운 거 막 들으라고 하고 그러면 되죠. 그런데 왜 30세? 예전에 오래전 그 시대 30세면 지금 중장년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일은 물건 하나를 드는 일도 매는 일도 그것은 영적인 성숙이 필요하다. 인격이 필요하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싸는 장면들을 뭐 자세하게 다 나옵니다.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리지 못하는데 이 성막에 한번 이사를 가려면 이삿짐 챙기듯이 막 거두어가지고 챙기고 막 떨어뜨리고 굴리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 제사장이 먼저 성소에 들어갑니다. 이 법궤, 언약궤를 휘장으로 덮습니다. 덮는 휘장이 따로 있어요. 이사할 때 쓰는 휘장. 그것으로 덮고 해달 가죽으로 또 한 번 그걸 감쌉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청색, 순청색 보자기를 덮습니다. 꼭 묶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고리에다가 꿰입니다. 완전히 가려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고핫 자손을 불러요. 그러면 고핫 자손들이 그걸 성소에 들어가서 메고 나옵니다. 이 언약궤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금촛대, 향단, 뭐 떡상 이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이런 절차에 따라서 이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은 떨어뜨리든지 이렇게 엎지르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제사장이 직접 맡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기름. 기름은 고핫 자손이 손대지 못해요. 기름이 없으면 어떤 것도 못합니다. 불도 못 켜고. 그 다음에 향품. 향단에 비치해야 할 향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소량이지만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은 제사장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이 4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성품은 굉장히 세심한 사람이 일을 해야 돼요. 덜렁거려가지고 그냥 집어 던지고 뒤집어 엎고 아무데나 뭐 처박아 두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 고핫 자손은 이걸 생명을 걸고 합니다. 이게 잘못됐을 때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고핫 자손을 철저하게 교육시킵니다. 반복해서.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가 오래 안 하면 잃어버리잖아요. 하는 법도 잃어버려요. 텐트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텐트를 내가 5년 전에 쳐봤다. 5년 지나면 잃어버려요. 매뉴얼을 다시 봐야 그 텐트를 칩니다. 성막도 큰 텐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제사장에게 재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예전에 했는데 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일하는 방법을 또 배우고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제사장에게는 그 책임이 있고 그와 자손은 교육을 받을 책임이 있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이 고아 자손들이 소신껏 일하는 것보다는 제사장이 가르쳐주는 대로 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보기에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보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또 한 가지는 만지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실수해가지고 성물을 만진다든지 호기심 때문에 본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궁금해가지고 떠돌아 본다든지 엿본다든지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아론이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제사장들이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고아 자손이에요.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보면 그들이 죽으리라. 이 죽는다는 말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15절에도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봐도 죽고 만져도 죽고. 철저하게 제사장의 주의를 받아서 그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일을 해라. 제사장들이 포장이 완전히 끝났을 때 그 다음에 고아 자손의 손에 들려줍니다. 그럼 그것을 어깨에 메고 성소에서 나옵니다. 이제 부르면 들어가가지고 그걸 어깨에 메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서 6장에 사고가 하나 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관하고 있던 법궤를 이제 옮기게 되는데 그 언약궤 속을 들여다봤다가 거기서 다 죽는 그런 사고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 무라리 자손, 이 뼈대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막 기둥 이런 거 얼마나 무거워요. 그 다음에 그 울타리에 있는 그 기둥들 숫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두르고 있는 천 무게 많이 나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옮기는 일을 합니다. 무겁고 고된 일이지만 원칙에 따라서 합니다. 그 다음에 게르손은 성막 바깥에 있는 성막에서부터 좀 멀리 바깥마당에서 주로 쓰는 물건들이에요. 그런 물건들을 다루는데 자세히 보면은 규정이 없어요. 그냥 잘 다루면 됩니다. 어떻게 하라 이건 없어요. 너의 물건을 다루듯이 소중하게 그걸 다뤄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그 다음에 중요한 복음과 그 다음에 문화적인 것, 이런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게 뭐냐? 본질입니다. 교리를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 해오던 전례, 또 문화적인 것, 이런 것들은 자유로운 재량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는 게 필요해요. 뭐 교회 일할 때 가운을 입고 해야 되냐, 입지 말아야 되냐, 장갑을 끼워야 되냐, 끼지 말아야 되냐. 저는 세례식 할 때 장갑 안 끼거든요. 장갑 끼고 물 적셔봐요. 실용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흰 장갑을 끼지 않아요. 맨손으로 합니다. 그런 것들을 나는 어느 교회에서 그런 거 봤는데 뭐 여기는 왜 저러냐 그런 얘기하면 하는데 본질적인 거, 복음적인 것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것은 재량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도록 문화에 맞도록 잘 질서 있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 4장 후반에 보면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정리합니다. 성막의 길이가 45m입니다. 폭이 22.8m입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약 한 300평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저 뒤에 있는 바닥까지 300평이 넘습니다. 그만한 크기예요. 이 성막을 관리하고 이동시키는데 사람이 8,500명이 동원됐습니다. 300평 안에 있는 집을 옮기는데 이렇게 8,000명이나 필요하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레위 사람 가운데 누구도 예외 없이 젓가락 하나라도 숟가락 하나라도 부싯갱이 하나라도 천조각 하나라도 예외 없이 전부 역할 부담을 해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질서가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순서를 철저히 지켜야 되겠어요. 8,000명이 돌아다니면서 우왕좌왕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다 망가져 버려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불필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수가 많아도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몸에는 눈에 보이는 팔다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몸 안에 세포가 있고 보이지 않는 장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속에 있는 것이 망가져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다 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은밀하게 소리 없이 섬기는 작은 어린아이의 봉사 하나라도 그런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걸 잘 나타냅니다. 교회는 몸이요. 그 다음에 몸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 몸 안에 있는 지체요 마디라 했습니다. 그것이 상합하고 연결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찮은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중요한 거고 중요한 사람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 우리는 레위기서 3장과 4장에서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알고 끝까지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길을 잘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필요해서 부른 사람이요 하나님의 숫자에 있는 사람이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임을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일,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질서를 따라서 주님의 일을 끝까지 잘하여 마지막 날 $1 받은 자나 $5 받은 자나 다 같이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